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한 이쯤 됩니다. 새해마다 성경을 통독하기로 마음먹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출애굽기 한 23장 이후부터 점점점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어지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만들라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탁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26장의 말씀도 성막과 휘장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지금 설계도를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리도록 하는 거죠.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머물 성막을 만들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하나의 설계도를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36장에서 진짜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26장은 성막의 천장을 이루는 세 겹의 막들과 성막 본체를 이루는 48개의 널판과 지성소의 휘장과 성막 휘장의 양식에 대한 하나님께서 시내 산상에서 계시해 주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막 역시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지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또한 사건과 성막과 성전은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성막과 휘장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구약의 그림자에서 하나씩 미리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볼 때에도 그 속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먼저 1절과 14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막을 덮는 이제 덮개에 대한 부분이죠. 즉 휘장을 다룬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로 성소를 제일 안쪽에서 덮는 휘장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7절에서 13절로 그 위에 덮는 염소 털 휘장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4절로 수양 가죽 덮개와 해달 가죽 덮개를 덮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세 부분의 의미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휘장들에는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러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휘장은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든 것으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의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휘장은 하얀 염소털로 만드신 걸로, 이것은요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휘장은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없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음을 예표하며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휘장은 거무스름한 해달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견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죠. 모든 그 억압의 상황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 이기시고 승리하신 견고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해달 가죽은요 광야의 폭풍과 비와 우박 등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예수님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좀 더 나아가 첫 번째 덮개는요, 첫 번째 덮개의 네 가지 실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사역들을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의 네 가지 실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상징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덮개 염소의 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예수님은 정말로 흠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흠 없이 죄 없이 존재하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덮개의 붉은 수양,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보혈의 피가 흘러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가 다시금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생명의 수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덮개 헤달의 그 덮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면서 그 고난마저도 승리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해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의 가장 아래에 있는 네 가지 실로 된 덮개를 만들 때 말씀을 보시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서로 연결하다라는 히브리 언어 이샤 엘 아우트라는 이 단어에서 보면 이 이샤는요, 여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요, 아우트는 자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여자와 자매라는 뜻이 뭐예요? 다 여성형으로 사용이 되어졌지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도요, 헬라어의 여성형으로 사용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하나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의미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 3절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세워서 지체되고 신부된 성도가 연합된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 그 주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면 교회는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연합이라는 중요한 그 가치를 말씀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연결되어진 하나된 모습으로 움직일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연합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갈라진 것들이 이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완성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통해서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 되지 않습니까? 국적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로 모여서 오직 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지금은 세워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의 성막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 30절은요,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널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은 먼저 은받침 위에 널판이 세워지고 그 위에 휘장이 드리워짐으로써 그 성막이 형성되어지는데요, 이 널판은 두 촉에 의해 각각 두 은받침에 견고하게 꽂혀 있는데 널판의 규격의 길이가 4.5m, 너비가
67.5cm로 도합 48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각 널판은요 법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그 위에 정금으로 덧입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널판의 역할은요 무엇보다도 비바람에 성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이 널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촉은 각 널판의 아래에 뾰족하게 나온 것으로 은받침과 함께 요철을 이루어 널판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26절에서 띠를 만들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띠는요 성경에서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지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교회를 온전하게 메어주는 사랑의 띠가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가 사랑함을 통하여 그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그 띠로 굳건하게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성도들을 온전케 메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상시켜 줍니다.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머리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메어진 공동체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1절로 37절의 말씀에서는 성막 내의 휘장으로 이 부분의 장과 그 제반 요소들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은 성소에서 두 군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한 군데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장으로 사용되고 다른 한 군데는 성소의 문을 가리는 그와 같은 휘장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휘장들은 성소 내의 기둥들에 걸쳐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휘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까지 가리워져 있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요 당신이 직접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은 것이죠. 과거에 우리 지난번 말씀처럼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 죽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제는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라도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또한 33절에서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을 말씀하는데 성소에는 매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릴 때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거룩함의 차이 때문이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예물과 기구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언약궤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같은 의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삶의 방식에서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합당하게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놓았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다양한 이름으로 구약에서 신약에서 불려졌는데 언약궤의 또 다른 이름은 법궤죠. 이 법궤는요, 증거궤라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십계명을 담고 있는 궤가 바로 증거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 핵심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고 있기에 증거궤라고 쓰고 있고요. 또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십계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하늘나라의 법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법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준해서 십계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의 궤라고 쓰는데 이 법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라고도 사용이 되어지고요. 여호와의 궤라고도 말합니다. 법궤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궤라고 말합니다. 또한 거룩한 궤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모신 이 궤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궤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궤. 또한 주의 능력의 궤라고 합니다. 법궤의 주인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능력의 궤라고도 말씀을 했고요. 또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상징하며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지성소에 모셔드린 이 언약궤, 법궤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징표로서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이죠. 지성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소이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는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그 죄를 씻어야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도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합니다. 나의 죄가 고백되어져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고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죠. 그 죄의 문제가 고백되어져서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질 때에 우리는 영원한 그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씻음 받아야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약의 성도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나의 입술에, 나의 행동에, 나의 삶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의 옷을 벗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별된 성도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삶,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언약 속에서, 그 거룩함 속에서, 그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제야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은혜 앞에, 그 복 앞에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믿다가, 잠깐 믿으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복을 주시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분량이 충분하게 준비되어지고 정말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들이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이 성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기쁨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온전하고도 거룩한 우리 모든 내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